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곤충의 새들에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성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물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위드 코로나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사람들의 그 많이 길거리에 나오고 식당에 사람이 많아진 거,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면 알다시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 5단계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마음이 해이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다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계속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옆 사람하고 좌우 간격을 좀 넓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잠들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지개를 펴야 된다, 영혼의 기지개를 펴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부터 잡아요? 예배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예배는요, 영적인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영혼의 회복의 그 첫 출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좀 열심을 부립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바로 지난주 말씀이 바로 13장 앞에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보는데 그 앞에 절에 보니까 어떤 회당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셨는데 등 굽은 여인,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났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회당장이 막 뭐라고 나무랍니다. 내일 고쳐도 되는데 꼭 안식일날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니까 사실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하루가 정말 얼마나 시급한 여인입니까? 그 하루가 시급한 여인의 그 생명의 문제, 그의 문제를 갖다가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답습하는 전통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종합 선물 세트인 예배 시간에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의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니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거였죠. 자, 이처럼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일상과 예배를 회복하자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코로나를 이깁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일상과 예배의 회복주일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지키는 데에도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확장되어지고 지켜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지금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이 사회 위에 다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사명인 거예요. 자,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무엇인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등급은 여인을 고친 사건, 회당장이 막 나무라는 사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등급은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건, 그로 인해서 오히려 회당장이 민망해하는 사건이 앞에 있었다고 했어요. 즉 올바른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말씀하시려고 앞에 써놨어요.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회당장처럼 이 땅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어라.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여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예수소망교회에 구성되는 저와 여러분 구성원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장선상 안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예수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네, 영혼의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회복. 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 비유, 즉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겨자씨도 여러분 알고 누룩도 무엇인지 여러분이 대충 아시죠? 자, 주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갖다가 겨자씨와 누룩에다가 비유했을까? 이 두 비유는 출발이 작아요. 즉 작은 출발, 미미한 출발이지만 결국에는 크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는다라는 비유를 갖다가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예수만교회 속에서, 우리 속에서 처음은 미미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처음은 미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점차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하세요. 이 겨자씨의 비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정복력이라고. 정복력. 무슨요? 전복이 아니라 정복. 자, 먼저 이 겨자씨 비유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외형적인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가만히 예수님 당시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한 분과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이처럼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가만히 보면 어부들이고 세리였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고 각종 병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다고 말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권력층을 향하여 부끄럽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거의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했던 그 시작이 2000년이란 지금 온 세상을 뒤덮어버렸습니다.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조그만 씨앗과 같지만 큰 나무를 이루듯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영혼이 회복된 자들,
예배가 회복된 영혼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무엇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를 이야기하냐면 아주 조그만 깨알 같은 씨죠. 이 자그마한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가 되잖아요. 보통 크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크면 3m까지 높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나무는 뭐 수십 미터 나무도 있지만 이 조그만 깨알 같은 씨앗이 통하여서 생겨지는 나무가 3m가 되고 우거져요.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 씨를 심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질이 어떻다든지 음식으로 먹는다, 약재로 쓰인다, 세상에서 맛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씨가 뭐가 됐어요? 큰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에요? 크기 차이만 해요. 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씨의 작음에서 나무의 큼으로 그것이 변화하여 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그 작음에서 이제 2000년이란 지금 온 세상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많은 세상이 거기에 깃들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도 영원히 회복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씨를 어디다 심냐면요, 자기 소유의 밭에다가 심어요. 자기 소유의 채소밭에다가 이 씨를 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씨는 복음의 씨인데 이 복음의 씨앗을 누구에다 심어요? 내 심령에다가 먼저 심고 우리 교회에다가 심고 여러분 가정에다가 심고 여러분의 그 이웃에게 여러분의 사회 그곳에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 씨를 심으면 나중에 3m가 넘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어서 에스겔서 31장 6절 오늘 말씀이 거기 비유 말씀인데 그곳에 그늘에 들짐승이 와서 쉬고 새들이 깃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깃들인다라는 말의 뜻은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예요. 새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산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복음의 씨앗이 뚝 떨어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점점 자라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으로 들어와서 거주하며 살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들 쉽게 얘기해서 많은 백성에게 안전과 그리고 또한 평화를 제공하는 강력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겨자씨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아주 미미해 보이는 그런 공생의 사역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비록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확장되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방교회 계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듯이 이렇게 작고 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점점 커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 나가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는요 많은 이방 백성들이 찾아와서 평안을 깃들이는 생명의 보금자리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말이죠. 이방인이 뭐예요? 뭐 외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안전과 평안을 얻고 주의 복음으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이곳에 등지를 틀고 할렐루야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씨앗은요 생명이 깃드는 이 나무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영원한 집을 갖다가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왔다 떠나가는 뜨내기 나무네가 아니라 이곳에다가 둥기를 틀고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머무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 천국에서 다시 영원한 집을 갖다가 삼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갖다 이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불씨가 점점 퍼져서
온 세계 구석구석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나무가 아직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성장은 계속되어져 가야 합니다. 복음의 성장은 계속되어져 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다 자랐다 싶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겨자씨의 비유가 끝나고 나니까 또 비슷한 비유를 하나 하는데, 이번에는 누룩에 대한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뭐 이스트나 누룩이나 그런 비유. 자, 겨자씨 비유는요, 작고 큰 것에 대한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는 뭐예요? 확장해가는 거,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두 번째, 이 누룩의 비유는 그럼 뭐냐면 내부의 성장이에요. 내 안의 것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을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빵 굽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맨 먼저 어머니께서는 항아리와 또한 넓은 그릇을 준비하시고 밀가루와 물과 누룩을 취하여 한 줌의 소금을 더하여서 그것을 비비고 반죽하여 두었다가 누룩이 점점 부풀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빵을 굽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밀가루 서말이라고 했어요. 밀가루 서말이면 한 가족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조그만 것 같아요. 이 정도 갖고 될까 그랬는데 비벼놓고 반죽해놓고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점점 부풀어오르고 발효되잖아요. 먹을 만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만큼의 양은요, 성경에 가끔씩 이 서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갖다가 극진히 대접할 때 내밀었던 빵이 바로 서말의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어요. 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무교 전병을 만들어준 양이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요,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사로 드릴 때 드렸던 그 소재로 드린 양이 이만큼이에요. 충분한 거예요.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면 충분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누룩의 개념은요, 이처럼 누룩이 숨겨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풀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발효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오늘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요, 키가 자라지도 않고 몸이 부풀리지도 않고요, 어떤 육체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영적인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누룩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씨는 내가 성장하고 커지고 확장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누룩은 내가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숨겨져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 이스트나 누룩을 이 밀가루에 넣어서 반죽 전체가 부풀리게 할 때마다 그 반죽이 갖다 골고루 잘 부푸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풀을 때 누룩은 눈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푸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누룩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전 세계적인 기독교 안에서 보면 하는 일이 미미해 보이고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룩은요, 첫째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겨자씨 비유는 외부적인 전파, 그래서 확장에 대한 이야기. 누룩의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퍼져서 천국의 어떤 내적인 능력,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르게 비유는 점점 나아가서 그들을 갖다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화 되게끔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확장만 되어진다고, 교회만 커진다고, 성도만 많이 늘어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천국 갈 시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제 이 코로나 진행하고 있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화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여기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을 오늘 축하 받으신 분도 그렇고 그 외에 계속해서 10년, 20년 다니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느냐면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눌린 자들의 편에서 정의를 갖다 구현하고 또한 세상의 정직과 도덕의 수준을 높여주고 또한 생명의 존엄성과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의 누룩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온 세상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확장되었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었으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사회에, 이 국가 안에서 그 베풀었던, 펼쳐나갔던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세상을 개몽시키고 변화시키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갖다 여기까지 만들어갔던 것이 기독교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성도는 많은데 변화되지 못해. 그리스도화되지 못해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즉 누르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을 갖다가 더 못쓰게, 못먹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개인의 변화예요.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개인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한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장의 전도지를 길거리에서 받거나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한 장의 전도지가, 한 편의 설교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그 친절한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사역이 그 시작은 미약하고 조그만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전도지 하나 돌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 받고 변화돼서 위대한 목사님도 되셨고요. 위대한 선교사도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하다가 전도지 하나 읽고서 그 마음을 바꾸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처음에도 있죠. 인도에서 썬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위대한 전도자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요한복음 쪽지복음을 갖다 전달했더니 난 힌두교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찢어가지고 탁 버려버렸다고. 기차 안에서 바깥으로. 어떤 사람이 기찻길을 걷다가 자살을 하려고 기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다가 걷고 있는데 기차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종이가 막 훑어다니니까 그걸 주워서 읽다가 그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살하기를 포기했다고. 나중에 선다신이 전도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 일을 갖다 이야기하니까 예배 끝나서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오더라는 거죠. 제가 그 복음 쪽지를 갖다가 보고 자살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조그마한 미미한 것 같은 것들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예요? 내가 변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우리가 변화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아주 암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회개함으로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룩한 심령 성화되어서 온전한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친 그 노력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10년인 사람도 있고 1년인 사람도 있죠. 그 시간의 간격은 달라도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변화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고 또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인 거죠. 교회가 다른 세상의 많은 단체와 다른 것은 이 안에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그 환상 속에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 성전 밖으로 흘러가더니요 그게 발목까지 허리까지 그러더니 나를 갖다 완전히 집어삼키고 그 물이 저 아라바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사해바다 죽은 바다잖아요. 그 바다에 물고기가 소생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 주변에 양쪽 강가 주변에 서 있는 나무들이 그 물을 빨아들여서 푸른 빛을 내고 말이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약재로 쓰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흘러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있어요.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막 부딪히고 마디를 이루어서 몸을 이루고 거기에 살이 붙더니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능력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점점 힘을 얻어서 마디가 연결되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의 큰 하나님의 주의 군사된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디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주의 군사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교회들 또 전도자, 기구한 선교사님들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외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의 복음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회복, 즉 변화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변화가 즉 균형 잡힌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전도하세요만이 아니라 무조건 자리 채우세요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성장해져서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전도하세요 하지 않아도 이 자리는 차고 넘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회복을 시작하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위드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